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그렇게 모든 과정들 끝낸 후에 또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 같이 또 모임을 가지고 공동체로서 하나됨을 위하여 하나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또 모였습니다. 이 모든 순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것 붙들어 주시며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이 자리에서 상처받지 아니하고 모두가 함께 선을 이루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허가받은 질문들 첫 번째 날로서 이렇게 또 진행을 맡은 윤성준 청년입니다. 이런 자리 정말 적응이 안 되네요.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주목받는다는 게 뭔가 저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안 쉬운데요? 저도 안 쉬어요. 저 아이입니다. 저는 E인데도 안 쉬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떨리는데 뭐 절더라도 많이 양해해 주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Q&A로서 허가받은 질문들 준비하고 왔는데 저희가 오늘 첫 회차잖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오늘이 끝이 아니라 여태까지 참 많은 질문들 해주셨더라고요. 구글 폼에 보니까 거의 한 36개 정도 제가 질문을 정리를 했는데 물론 정리를 하면서도 그거 말고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더 추가 질문들도 다 정리를 해놨고요. 그래서 되게 카테고리별로 되게 많은 주제에 대한 질문들이 들어왔는데 네, 커피 한잔 하는데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회차이기도 하고 또 목사님, 저희 청년부 목사님이시지만 따로 설교를 해주시는 것도 못하시고 뭐 이렇게 서로 대면하는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허 목사님과 더 친근해지는, 허 목사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허 목사님한테 궁금한 것들 마음껏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 받았던 질문들 중에서도 허 목사님에 대한 개인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바로 준비를 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이제 허 목사님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면은 그 이후에 제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기소개를 처음 하는 거를 지금 말씀하셔서 네, 저는 허형구 목사이고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1년 좀 넘었습니다. 하지만 네, 결혼하세요. 네, 그리고 청년부에서 이제 열심히 하려고 나름대로 고군분투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또 와주셔서 저를 별로 안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심탄회하게 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들어왔던 질문들 중에 허 목사님에 대한 개인 질문들만 제가 따로 모아봤어요. 그래서 저희 PPT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PPT는 이제 옆에 사진으로서 같이 띄워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첫 번째 질문. 목사님들은 매일 성경 읽기와 기도를 몇 시간씩 하시는 건가요? 하기 싫을 때 다들 있으시죠? 하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걸 보자마자 5분 동안 망설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일단은 이제 답변을 제가 답변한 것 중에 제일 길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즉흥적으로 대답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 공식석상에서는 준비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대답을 좀 해본다면 일단은 뭐 성경을 읽는다 또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이렇게 세어보면서 했던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특별하게 기도하는 시간만 있다면 일단 새벽기도 이후 개인 시간이 이제 그 시간을 활용해서 기도를 하고 또 주중이랑 좀 시간에는 저는 기도보다는 말씀 연구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기도랑 말씀이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그게 계속 연속성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설교에 관심이 많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기도 말씀을 그냥 꾸준히 계속 뭐 몇 장 이렇게 읽어가기보다도 한 본문을 계속 연구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일례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설교에 대한 관심이랑 아직 실력이 부족할 때라 그럴 수 있지만 점심을 먹고 토요일 점심 먹고 오후 1시에 들어갔습니다. 방에. 그래서 연구랑 이제 뭐 설교 준비랑 이거 아이들한테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저녁 시간이 됐어요. 저녁 먹고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다 준비가 끝났다 해서 나와 보니까 저녁 11시였습니다. 그래서 1시부터 11시까지 저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간 줄도 몰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있었구나를 처음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안 될 때는 이제 주님 어떻게 하죠? 다음 문장을 어떻게 이어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목회자들에게는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말씀 읽는 시간도 있지만 그 두 가지가 굳이 구분되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네.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말씀 전달하시는 거를 준비하시고 또 성경을 연구하시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기도도 같이 되시고 그렇게 연장선상으로 하루 계속 그렇게 되시는 것 같은데 질문 자체가 목사님들이고 교육자분들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답변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항상 성경을 펴놓는 게 아니다 보니 또 항상 그 성경을 연구하거나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목사님들 그리고 교육자분들은 항상 그것들을 하시면서 하시다 보니 이제 성경 읽기와 기도는 같이 따라가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례로 이제 기도 제목이 있는 특별한 경우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연호 청년 아버지가 이렇게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그럴 때 모니터 한 편에다가 이제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계속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왜냐면 저도 잊어버리고 못할 때가 있어서 일부러 좀 중요한 기도 제목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 셀 보고서에 올라오는 임신약 청년의 여자친구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이제 띄워놓고 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밝히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서 계속 띄워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질문. 설교 본문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 건가요? 설교 준비는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은 저희 교회에는 새벽 설교 본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큐티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만 하는 그런 구조 속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제가 자율적으로 본문을 선택한다면 제가 읽어가다가 가장 은혜롭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본문으로 선택할 거고 그거를 설교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좀 다른 설교와는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질문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 세 번째 질문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항상 개인 질문하면은 빠지지 않는 우리가 학교에서도 선생님께 개인 질문 하라 하면 항상 빠지지 않는 질문이죠. 첫사랑은 언제 하셨나요? 이게 송출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기록이 남는 거죠? 제 아내가 어제 형구야 너의 첫사랑은 누구니? 나지? 라고 해서 맞아 라고 했거든요. 어차피 뭐 아내도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첫사랑은 대학교 군대 전역하고 나서 했습니다. 그때 CC였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말하고 어디까지 해야 되지? 네, 일단은 군대 전역하고 가장 혈기왕성하고 이제 가장 몸이나 여러 가지로 가장 자신이 있었을 때 저의 리즈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묻 여성분들에게
그래도 한 3명 정도가 함께 저를 사랑했었던 그때도 있었고요.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네, 그래서 그때 누구랑 사귀지? 라고 했던 고민을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저도 그때가 첫사랑이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가. 아, 사진 지금은 없고요. 근데 언젠가 공개를 할 때가 되면 공개를 하겠습니다. 필요할 때 공개해 주세요. 네, 어쨌든 사랑 이제 저 개인적인 사랑반은 한번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야지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연애를 하는 것도 되게 신중했었고, 그리고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이랑 웬만해선 결혼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사랑을 하기까지, 연애를 하기까지 신중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목사님의 연애관 자체는 약간 연애를 하더라도 이 사람과 결혼부터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시는 타입이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들 어떻게 들으셨죠? 사모님께는 쉿 하시는 걸로. 네, 다음 4번째 질문입니다. 네, 넘겨주셨나요? 목사님은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있으셨을 때가 있으셨나요? 있었죠. 있으셨어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흔들립니다라고 대답할게요. 흔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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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긴 신앙생활 하면서 안 흔들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똑같은 사람이고 목사님이시니까 네. 네. 항상 준비를 하시면서도 흔들리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준비를 하면서도 정말 이 말씀을 내가 이해를 못했을 때 약간 그럴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흔들릴 때가 언제였냐면, 그 신학이라는 거를 저희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성경 본문을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찾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해서 A1, A- 뭐 B1 이렇게 해서 중심 주제를 찾아갑니다. 그런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 말씀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학문적인 책처럼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나에게 메시지를 주거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껴지지 않고 내가 분석해야 할 혹은 연구해야 할 연구 대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신앙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라는 고민까지 이제 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흔들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으로 성경 말씀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그것이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이 아닌 정말 내가 공부해야 되는 것 또는 연구해서 분석을 해서 네, 맞아요.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압박감 때문이라도 흔들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연구들과 공부에 대한 압박감을 벗어 던져버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목회를 안 하셨다면 그런 연구들과 압박감을 가지지 않는 그런 말씀에 대한 온전히 내 신앙으로 받을 수 있는 목회자를 안 하셨다면 무슨 일을 하고 계셨을 것 같나요, 목사님? 저는 이제 실험하고 그 결과를 눈으로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연구직을 하고 있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공무원, 정보통신부에서 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정보통신부를 나오셔서 이렇게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저도 걸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하고 결과물을 보시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합니다. 딱 그래서 말씀도 그때 한창 연구를 하고 막 공부 엄청 많이 할 때는 본문 A를 보면 이거 의미는 이거다라고 딱딱딱 나왔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좀 번외 질문이긴 한데요. 번외 질문인데 목회 또는 결혼을 안 한 그리고 목사님께서 해부른 청년이라면 네. 청년부 안에서 무슨 사역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냥 청년부로 있다면? 네, 지금 이렇게 헤브론 청년부 소속으로 그냥 있다면 하나의 청년이라면 청년 1입니다. 청년 1. 그 저기 이제 보이는 듯 안 보이는 청년 1.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제 하긴 하겠죠. 네, 하긴 할 텐데 뭐 잘 참석하는 청년 1. 어떤 무슨 행사를 하든 잘 참여는 참석은 한다. 하는. 네, 근데 주위 옆에 나가 이렇게 인도하거나 저기 뒤에서 이제 방송실을 하지 않는 그냥 1. 청년 1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 6번째 질문인데요. 성경 구절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은 무엇인가요? 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저에게 영감을 주었었고 솔직히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는데 이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 내가 볼 때 사람이 생각할 때 안 좋아 보이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이 항상 있었습니다. 해결되지 않았다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제 딱 깨달음을 얻었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안 좋은 일이고 이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내 삶에 이렇게 펼쳐질까라는 일들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모든 것이 결국 조각조각 맞춰져서 선을 이루는 내가 볼 때도 선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되는 일들로 이어지겠구나, 이 과정 중에 있구나를 이렇게 딱 깨닫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거를 제일 좋아하고 지금의 청년부에서 저의 역할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런 또 과정 중에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견뎌내고 있습니다. 되게 목사님께서 이런 자리가 되게 바라셨나 봐요. 바라진 않았어요. 저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청년들과 약간 소통하는 자리, 약간 그런 것들을 원하신 게 아닌가.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또 다음 질문인데요. 목회의 길로 걷게 되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사역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목회의 길로 걷게 되신 계기가 있으시다면 네.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를 거고 저 개인적인 경험은 저희 어머니랑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기도원을 되게 많이 다녔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이제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기도도 하고 뭐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뭐 2학년 이때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부흥사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는 중에 허영구가 누구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들었죠.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일어나 보래요.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사람이다, 이 말을 하시고 앉으래요. 그래서 앉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뭘 알겠어요. 이제 그 일이 이렇게 지나고 몇 년 뒤였나 얼마 뒤에 또 다른 기도원에 가서 또 다른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면서 또 기도 시간에 허영구가 누구야? 일어나.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앉으래요. 이 일이 똑같은 일들이 3번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 부르셨던 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어머니가 옆에 있었고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엄마한테 이제 하나님 일이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어머니는 목사님이야, 신학교 이제 교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저희 꿈은 목사 그리고 신학교 교수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은 막 개그맨이 될 거예요, 대통령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목사라고 이제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수련회 때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 그 뒤로 이렇게 쭉쭉쭉쭉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계기.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되고 보면 제가 만약 이런 확신적인 이렇게 사건들이 3번 없었다면 나는 안 했을 것 같다. 돌아갔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목사라는 직업 자체도 사자 직업이라고 지금 댓글에 사자 직업이라고. 네. 이게 일반적이진 않지만 각자의 그런 확신적인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런 계기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르심이 모든 신학생에 다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냐? 이러면서 신기하게 쳐다보는 그런 일이 있었죠. 네, 어떻게 보면은 그때 어머니께 말씀드렸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일이 뭐야? 하나님이 크게 쓰실 일이 뭐야?라고 했을 때 어머니께서 만약에 다른 말을 하셨다. 그렇죠. 그 일이 했었겠죠. 개그맨이야라고 해서 개그맨이구나라고 했을 거고. 네. 그때 아마 어머니의 이제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목사님에 대한 개인적인 더 딥한 질문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자, 8번 질문입니다. 8번 질문. 내 입으로 말하는 나의 장점.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나의 장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설교라는 것에 관심이 많으며 설교를 잘하고 싶어한다. 이게 저의 장점이자 강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세요. 네. 네. 진짜 딱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계시는 이제 교역자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장점이 아닐까, 가장 중요한 장점이자 강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더욱 우리에게는 필요하신 우리 헤브론 청년부에는 필요한 또 교육자분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관계나 먼저 다가가서 막 살갑게 안녕하세요를 못해요. 제 성격상 노력을 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김지혜 청년처럼 못해요. 그래서 되게 특별한 달란트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달란트들이 각 교육자마다 이제 성도님들마다 청년들마다 있는 것 같고 저에게는 이런 열정과 마음이 또 하나님께서 그런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이게 저도 목사님이랑 이제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한 2번 정도 해봤는데 그때도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제가 먼저 목사님한테 네, 맞습니다. 목사님 먼저 시간 되세요 라고 딱 하는 순간 목사님이 해가지고 거절은 하지 않습니다. 맞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근데 정말 그렇게 1대1로 만나서 같이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좋았어요. 1대1로 얘기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제 속에 있던 신앙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면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거의 정신 차려 보니까 그 휴대폰 딱 켜보니까 한 3시간 지나 있고 네, 맞습니다. 네, 그때 동안 한 번도 폰을 안 봤어요. 피곤했습니다. 아니 3시간이 지나서 육체적으로 피곤했다. 아, 네. 내용은 좋았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9번 질문입니다. 성격, 패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을 어떻게 포용하고 맞춰가시나요? 결혼 생활을 비롯해서 인간관계 전반적으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들 같은 경험 있으시죠? 나와 성격이나 내 삶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 근데 그 다른 점을 그러니까 안 보고 지나칠 수 없어요. 내가 같이 연관돼서 계속해서 만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포용을 하고 같이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럴 때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저는 이 질문을 반대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맞춰 가시나요 하면은 이제 맞춰 가야 한다라고 자연스럽게 대답이 흘러갈 것 같은데 저는 굳이 안 맞춰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맞춰 가야 하고 꼭 포용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맞춰 간다면 대화를 통해 맞춰 갈 것 같고요. 대화가 통하면 오케이인데 대화가 안 통하면 굳이 맞추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보다 직급이 높은 예를 들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맞춰드리는 경우가 많죠. 요청 사항을 들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를 덧붙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할 때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멘트는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 그냥 가리지 않고 얘기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패턴이 다를 때 이제 성격이 다른 거 했고 패턴이 다를 때는 너는 너의 길을 나는 나의 길을 간다라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패턴이 다르다는 걸로 내가 너를 사랑하거나 너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 변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 후에 생활 패턴이 완전 다릅니다. 아내와 저의 생활 패턴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를 가야 되니까 일찍 자야 되고 아내는 퇴근 후에 이제 여유 시간이 그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이제 막 놀고 유튜브 보면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때 이제 맞춰보려고 노력했지만 안 되는구나를 느끼고 필요할 때는 이제 너무 피곤할 때는 나 이제 이 방에서 자겠다라고 이제 양해를 구하고 자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패턴이 다를 때는 굳이 안 맞춰도 그것이 너와 나의 사랑하는 마음이나 관심 있는 마음을 이렇게 바꾸진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갑판 아니요 매일 갑판 쓰는 거 아니고요. 어제 같이 잤고요. 네. 이제 좀 제가 많이 피곤하거나 그럴 때는 이제 양해를 구하고 넌 놀아라 난 자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위치상으로 제가 높을 경우 이제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 위치가 높을 때는 보통 제가 이제 뭔가를 요청하거나 부탁을 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대화가 통한다면 오케이인데 여기서도 불통하고 소통이 되지 않고 이제 소위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그 사람한테는 지시나 오더를 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배제하고 너가 할 수 있는 영역만 딱 보장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분이나 소통이 되는 분과 일을 처리할 것 같네요. 끝.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각자 가지고 있는 패턴들과 그런 대응법에 대해서 또 다른 대응법을 알려주신 목사님이신데 되게 좀 신선하지 않나요, 다들? 네. 다들 생각했던 것보다 목사님에 대한 그런 반응이나 그런 것들을 전혀 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약간 다 상담자. 포용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이런 거. 다들 질문 보셨을 때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답변을 들어보니 되게 상남자시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오늘 여기서 딱 또 다른 또 질문이긴 한데 네. 이제 살면서 혹시 이제 지금 안 맞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맞추기 어려웠던 상황. 내가 다른 사람 누군지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가장 안 맞아서 어려웠던 상황이 있으셨다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나요? 지난 사역지였습니다. 지난 사역지에 뭐 밝혀도 상관없어요. 지난 사역지에서 이제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내고 이제 이걸 어떻게 진행할지를 이렇게 담임 목사님과 제가 이제 소통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계획서를 달라고 하기에 한 달 전에 계획서를 드렸습니다. 충분히 보고 컨펌해 달라라고 요청까지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쭈쭈쭈 지나고 아무 말이 없으시고 제가 한 번 확인해도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모든 준비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99%. 근데 하루 전이었나 가서 계획서를 딱 보시더니 이게 왜 지난번에 했던 거랑 똑같냐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장 이제 싫었던 말은 내가 하지 못하게 하면 너 사용 못해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진짜 야마가 빡이 돌아가지고 눈빛에서 이제 분노의 그 눈빛이 있죠. 말은 못하고 얼굴 빨개지고 이렇게 막 이제 내가 너 목사만 아니면 뭐 이렇게 됐었죠. 근데 그 목사님도 제가 이런 반응을 하는 걸 처음 접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는지 어떻게든 풀어가려고 했지만 이제 답이 수습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다른 부교사들도 다 같이 있었고 또 이제 뭐 사무 장로님 있어 사무 장로님도 계셨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대화가 안 되고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다 나갔죠. 담임 목사님 따로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야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니고 그래서 막 횡설수설 하시는데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나오고 어떻게든 이제 행사는 진행되고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이제 한번 찾아오셔서 내가 미안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 분노하는 모습이 담임 목사님한테 아주 자주 있었어요. 거의 매주 예배 끝날 때마다 왜 이렇게 했어? 뭐 한 번 끝날 때마다 왜 이렇게 했어? 뭐 예를 들어 저희 자막 넘기다가 이제 약간 이렇게 딜레이가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있으면 왜 제대로 안 됐어?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매주
보면서 이렇게 또 인내를 하고 이해하려고 많이 했었지만 이제 이영이 형은 이제 도저히 안 됐어서 그 뒤로 이제 사임을 결정하게 됐죠.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말씀해 주셨네요. 네, 네, 정작 정말 최근에 얼마 안 된 네 맞습니다. 따끈따끈한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역하시는 동안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님이라는 위치가 가장 높은 약간 그런 회사로 치면 사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정도이신 분이랑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말 쉽지 않은 상황, 가장 어려웠던 상황일 것 같습니다. 각자 회사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맞아요. 네. 이게 하물며 바로 위에 상사한테도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일 텐데 그렇죠. 최고 책임자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제가 구글 폼으로 받았던 질문들에 대한 질문은 끝났습니다. 저희가 PPT로 준비한 질문들은 끝이 났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실시간 질문을 받아볼 거예요. 지금 채팅방에서 즉석으로 목사님께 궁금한 것들, 그런 것들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제가 받아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하나 먼저 들어왔는데요. 이미 이 정도면은 뭐 이미 써놓고 계시다가 제가 말했을 때 바로 올려주신 것 같네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이 있던 때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소됐는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가 됐나요? 아니면 특정한 계기가 있어서 해소가 되셨나요? 제가 이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제 책 제목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 제목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서 더 시험에 빠졌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이걸로 이제 이어지면서 내용은 그게 아니었는데 제 책장에 꽂혀있던 제목이 딱 그게 눈에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가 이제 제 거의 한 두세 달? 네, 길게는 한 6달 정도 이렇게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웠죠. 그러던 중에 뭐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가 너무 이제 힘이 들어서 이제 그걸 어떻게 좀 해소를 할까 고민하고 이제 생각하던 중에 제가 LT 때 이제 설교 본문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 본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가이드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솔직히 말하면 이게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간 방법을 우리 리더 LT 때 네, 말씀을 맞아요. 해주신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리더분들 기억하시나요? 당연하죠.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해 주셔서 리더 LT 안 가보신 분들은 그때 당시 그 자리에 없으셨던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네, 그 자리에 있었던 그걸 들었던 분들은 아마 또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또 제가 보면은 청년부 사역이 이번이 처음이신가요, 목사님? 네, 저번 사역지에서도 청년부 사역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청년부 사역하실 때 가장 힘든 점과 즐거운 점 두 가지 있으시다면? 제가 솔직히 말하면 지난 사역지에서는 교육자의 역할이 거의 90%가 넘었습니다. 이제 임원들이나 이렇게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제 사역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감각이나 소위 인수인계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제가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회의 소집해가지고 회의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다음 사역지를 간다면 임원들이나 이제 청년부 수준이 좀 높아서 그러니까 교육자의 역할은 진짜 말씀과 기도에 이제 집중하고 나머지 사역들은 임원들이나 각계 청년들이 이제 리더급들이 일을 하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헤브론 청년가 그런 거예요. 임원들의 수준이 제가 생각했던 것 수준 이상으로 이렇게 있었고 각 리더 팀장들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역 되게 재밌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런 구조가 펼쳐지지 않으므로 네, 이렇게 있습니다. 즐거운 점이요. 진짜요?
즐거운 점은 저는 설교에 열정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끼던 친구가 있는데 또 여러 청년들이 있지만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설교를 끝나고 났을 때 목사님 설교 오늘 진짜 짱이었다고, 너무 좋다고, 지금 역대급으로 이제 사역자들이 있었지만 또 목사님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제일 목사님 설교 좋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사회라고 치면 일을 하는데 일을 할 때 내가 했던 일에 대한 성과가 네, 그렇죠. 자기가 봤던 일 중에 가장 좋았다라는 피드백을 받았던 그런 것들이 즐거움으로 다가오셨고, 또 이제 목사님께서 이전 사역지에서 기도를 하셨던 이제 다음에 가는 사역지에서는 임원들과 리더급들의 청년들이 다 행사 준비나 이런 것들을 해주고, 목사님은 이제 목사님 교육자로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곳에 가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이렇게 또 와보시니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반은 들어주시고 반은 맞아요. 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더 열심히 기도를 하면은 또 다른 것들 생기지 않을까.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요? 네, 저 하고 있는데요. 저도 열심히 해야죠. 결혼 생활에서 혹시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어떻게든 결혼 생활이라는 것 자체는 계속해서 같이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 다툼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시는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크게 다투는 일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의견이 다른 적은 좀 있었고, 뭐 예를 들어서 집안일로 일을 분배해야 될 때 분배를 했는데 일을 안 할 때, 나는 했는데 안 하고 있을 때, 나도 피곤해서 열심히 설거지를 했지만 본인이 쉬는 날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이럴 때 이제 좀 이게 좀 짜증이 나죠. 그게 어제였습니다. 그러나 한숨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래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걸 피곤했겠지 하면서 제가 했습니다. 네. 하지만 밥을 다 차리고 나니까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오늘이죠. 오늘 주일 저녁은 시켜 먹자. 네, 이렇게 타결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혜롭게 넘어간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질문으로, 목사님의 이상형 또는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했던 순간, 안 해요. 혹시 결혼해야겠다라고 마음을 생각했던 순간은 있으셨을까요? 일단은 이상형부터 말하자면 저는 원래 머릿결이 찰랑거리는 사람이 로망이 저만 있는 건가요? 그 뭐야, 생머리에 찰랑거리는 웨이브, 약간 웨이브 있는 그런 머리 스타일의 소유자가 되게 예전부터 이상형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여성 지금 아내와 이제 교제를 하면서 그런 머리를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를 깨닫고, 이제 그거는 내 영역에서 배제. 그리고 이제 이상형은 결국 대화가 잘 통하는, 나를 이해해줄 수 있고 나를 존중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도 나를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였죠? 네? 방금 그 질문이 그런가요? 네, 그랬습니다. 네. 네, 방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제가 목사님과 1대1로 얘기할 때 나왔던 얘기긴 한데, 이제 제가 그때 들었을 때는 목사님께서는 지금의 사모님과 연애를 하실 때 이제 나는 결혼을 전제로, 맞아요. 근데 사모님은 연애만 맞아요. 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정도 약간 사모님과의 연애 에피소드는 저희가 다음 오프라인 Q&A 때 자세하게 사모님까지 모셔서 한번 저희가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제가 더 이상 깊숙하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었는데 저의 생각과 아내의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날마다 새롭습니다. 다음 오프라인 Q&A가 더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 또 실시간 질문으로, 실제로 눈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나 천사의 형상을 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상황에 놓이셨을 때 보게 되셨나요?
실제로 눈앞에서 하나님의 형상, 천사의 형상 보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네. 혹시 목사님은 있으신가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어머니의 말입니다. 이제 어머니가 이제 교회 가자라고 했었대요. 근데 제가 교회를 안 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싫어 안 가, 막 이렇게 하다가 제가 스스로 기도해보고 결정할게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기도를 하러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왔더니 하나님이 여기 집에 있으면 맨날 노니까 교회 가라고 했어. 이렇게 말을 했대요. 몇 살 때요? 몰라요. 어머.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해서 이제 했던 얘기를 예전에 들려주셨고, 천사와 하나님에 대한 형상은 보질 못했고, 이제 꿈속에서 교회를 들어갔는데 교회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되게 길게 있었어요. 그 에스컬레이터를 쭉 길게 올라가니까 앞에서 찬양이 엄청 은혜롭게 있었고, 그다음에 한 권사님이 막 눈물 흘리면서 제 바로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좋다라고 하면서 나왔죠. 나와서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방주 모양이 있었고 거기 위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가시떨기 나무처럼 불이 활활 타고 있었는데 타지 않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꿈에 깼던 적이 있어요. 이거는 좀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기타 등등 여러 꿈을 꾸었지만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직접적인 하나님의 형상이나 천사의 형상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하시는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네요. 또 이제 다음 질문으로 약간 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뭐 스몰 토크로 많이 쓰는 질문이긴 하죠. 목사님의 MBTI 어떻게 되시나요? ISTP입니다. ISTP. ISTP 다들 상상이 가시나요? 네? 네 맞아요. 제 아내도 어젠가 엊그젠가 유튜브 보면서 너 박명수야라고 하면서 보는 다막 울고 감동받아 울고 있는데 혼자서 막 이러고 있던 제가 그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 T야 약간 이런 너도 T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네, 저도 T입니다. 네. 네, T들의 대화 어떻게 잘 듣고 계신가요? 무미건조하죠? 또 이 맛으로 보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자, 다음 질문 또 들어왔습니다. 네, 헤브론 청년부가 앞으로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는 것이 있으시다면?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거예요. 이제 이제 교육자가 교육자로서 집중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는 교육자가 하고 청년분들이 나눠서 할 수 있는 거는 알아서 잘 나눠서 하고 전체적인 뭐 기획이나 이제 방향성은 담임 목사님, 청년 교육자 또 임원들이랑 같이 맞춰가겠지만 역할이 정확하게 분담이 돼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게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헤브론 청년부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다. 네, 좋습니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못하고 있어가지고 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질문 또 있을까요? 저희 지금 제가 들어온 질문들에 대해서는 다 읽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들어오는 또 궁금하신 것들, 목사님에 대한 이제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다면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읽어볼게요. 목사님이 요즘 고민하시는 고민거리 또는 기도 제목을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아마 같이 중보기도 해주시려고 또 질문을 해주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화요일 새벽 설교 본문이요. 이런 거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딥한 걸 얘기해야 되나요? 본문이 왜 어떻게 본문에 대한 설교화 내용은 나왔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설교할까 지금 어떻게 이제 설교를 풀어가야 될까 이 고민입니다. 지금 요즘 고민이라고 진짜 정말 최근 고민이라고 말씀해 저 요즘 고민이었잖아요. 요즘 고민 네, 그렇죠? 정말 이제 최근 딱 고민이네요. 네. 다들 화요일 새벽에 오시는 걸로. 네. 그래야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던 것들에 대한 설교를 들으실 수 있으시죠. 본인 오실 건 본인 오고 있죠? 저는 새벽에도 오니까요. 네. 쉽지 않을 텐데. 네. 그러면은 또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목사라는 타이틀로 살면서 힘든 점이 뭔가요?
예배를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쉬고 싶은데 오늘은 피곤해가지고 금요일기도 안 하고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를 상상하지만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항상 제가 목회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사회랑 빗대어서 생각이 계속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피곤하다 해서 우리가 출근을 안 할 수 없는 것처럼 정말 피곤하다 정말 하기 싫다 하지만 우리가 학교를 가야 되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또 이건 좀 센 질문 들어왔는데요. 네. 살면서 목사님이 해보셨던 네. 가장 큰 일탈, 어떻게 보면 방황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솔직하게 네. 너무 궁금해서요. 네, 실명까지 거론하셨습니다. 큰 일탈은 없었던 것 같고 뭐 교회, 학교, 학원 맨날 이렇게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고요. 크게 혼났던 적은 있습니다. 쇼파 앞에 오락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이렇게 100원 넣고 이렇게 조이스틱으로 하는 오락실이 있었어요. 메탈 슬러거, 뭐 킹 오브 파이터 이렇게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이렇게 하려고 갔는데 100원이 먹힌 거예요. 이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하면 발로 팡 찼더니 동전이 떨어지는 겁니다. 왜 동전이 떨어지지? 한번 흔들 했더니 차라락 나오는 거예요. 뭐지? 흔들 했더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지나가던 형들도 있었고, 형 여기 와봐. 그래서 초대하고 제 밑에 집에 있었던 친구도 와가지고 형 뭐해? 그래서 야 너 돈 없냐? 그래서 1,000원 정도 이렇게 지어주고 그렇게 막 흔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1,000원을 쥐어줬던 친구의 아빠가 경찰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빠가 오시면서 이제 주인집 아저씨가 오고 이제 그 오락기의 주인도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울면서 너네 이거 다 범죄다. 반성문 써라. 이거 학교 선생님한테 다 말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반성문을 쓰고 그때 다시 일기에도 선생님 죄송합니다. 혹시 뭐 반성문이 가면 연락이 오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쓰고 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무슨 오락기에서 잭팟 터진 것 마냥 그렇죠. 흔들면은 막 부스스스 떨어지는 네 맞아요. 정말 777에서 잭팟 터진 약간 그런 경험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정말 어떻게 가장 짜릿했던 기억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짜릿했다고요? 네. 또 다음 질문입니다. 보통 직장인들은 이제 회사에 가기 싫은데 목사님도 교회 가기 싫으신가요? 그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또 같은 연장선상에서 저 수요일에 출근해가지고 집에 가고 싶다. 네, 그런 적 많습니다. 매주 그러는데요? 어쩔 수 없죠. 그럼요. 우리가 회사에서 가서 집에 가고 싶다, 퇴근하고 싶다 하는 것처럼 그럼요. 목사님도 똑같이 하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맞습니다. 저희도 일이 있으니까 다 같이 하는 거죠. 51주년 순서지 만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3명의 여성분께 대시를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라는 시절에 네. 리즈 시절에 다른 과 학생들과 미팅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미팅은 없어요. 제 친구는 미팅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자만추를 추구하기 때문에 제3의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시작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충분히 봐오면서 얘가 이런 사람이구나를 안 뒤에 고백을 하거나 이제 연애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전성기의 시절에 미팅으로서 다른 사람을 만난 적은 없지만 네. 자연스러운 그런 자만추를 통한 사랑은 3명이 받았다. 잘 생각해봤네요. 알겠습니다. 그때는 보통은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만요. 보통만. 얘기는 평균이지만 사실은 평균 이상일 수도 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께서는 그 목사라는 직업의 장점. 네. 하나님을 제일 깊이 알 수 있는 인생이지 않을까. 그거 외에는
그게 제일 좋다. 오, 잘 마무리했다. 네, 하나님을 가장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직업이다. 네, 인생의 모든 직종이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제일 깊이 알 수 있는 직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언제나 예외는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충분히 하면서도 목사님들보다 더 깊이 있게 할 수도 있으니까 언제나 예외는 있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보편적으로 약간 목사님들, 교육자분들은 항상 성경을 연구하고 하시다 보니 가장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장점이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해봐야죠. 반대로 단점. 네. 예배를 못 빠진다. 못 봐줘. 그거 크긴 하죠. 새벽기도. 설교를 매주 준비해야 되는 거, 소위 매주 발표 20분에서 40분 정도의 발표를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그 새벽 예배가 있으면 공식성상이니까 또 10분 내외 이렇게 그게 제일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답변을 주셨네요. 그 다음에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의 욕구 중에 제일 큰 욕구가 있다면 어떤 욕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목사님? 그 욕구 이론 있지 않아요? 식욕, 성욕, 그다음에 수면욕 이런 거. 네, 인간의 3대 욕구라고 네. 하죠. 그게 제일 크지 않을까요? 아, 그거는 제 영역이 아니라 전문가의 영역인 것 같은데요. 교과서에서 배울 수 있는, 네. 네,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인간의 3대 욕구, 식욕, 수면욕, 성욕. 네, 그렇게 세 가지라고 하시네요. 네. 자, 그리고 또 다음 들어온 게 좋아하시는 음식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풀기 위해 하는 취미 활동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좋아하는 음식은 치킨 좋아합니다. 어거스트 치킨 되게 맛있더라고요. 내방역이 있습니다. 어거스트 치킨. 네. 여러 치킨을 먹어봤는데 최근에 지나가나만 보다가 그거 먹어봤는데 끝까지 안 느끼하고 되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튀긴 걸 잘 못 먹는 아내도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치킨이 제 소울푸드인 것 같고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취미 활동은 잡니다. 오. 그리고 치킨을 먹습니다. 그걸 월요일이나 이때 합니다. 네, 쉬는 날에 치킨을 먹고 네. 잔다가 가장 스트레스를 푸는 목사님만의 방법.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혹시 어거스트 치킨에 뭐 따로 인센티브 얻거나 하시는 거 아니죠? 아 그럼요. 에이 그런 거 안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위기의 순간에 놓이셨을 때 하루 만에 기도로 기적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 내가 정말 위험하다, 이게 좀 나한테 힘들다라고 했을 때 군대에서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제가 다닐 때는 이제 폭력이 있었습니다. 구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타를 맞으면서 군생활 2등병 이렇게 지나고 있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힘들었다는 거는 뭐 맞는 것도 힘들지만 잊어버린 거를 뭐 이렇게 흔히 기독교인인데 왜 이렇게 하냐라는 말이 저에겐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가기 위해서 뭐 근무표를 바꾸고 이러는데 너 교회 가려고 선임들이 고생해야 되냐? 뭐 이런 걸부터 시작해서 뭐 폭언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언제까지 버텨야 되나, 또 군번도 다 꼬여 있어서 제 선임들이 막 쭉 위에 다 달달이 몇 주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버텨야 되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바로 윗선님이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한. 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헌병이 오더니 이제 2등병들 혹은 이제 1병들 일기를 다 거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일기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제 바로 윗선님의 일기에 뭐 자살하고 싶다, 뭐 죽이고 싶다, 뭐 이런 게 다 적혀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2등병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대담하고 이제 구타를 했었던 사람들 다 이제 영창 가고 전출 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기도했던 거는 내가 저들을 심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를 해달라, 뭐 이런 기도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딱 사라지는 걸 보고 그게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 일이지 않을까. 네.
어떻게 보면 정말 기도를 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처리를 해주시는 네. 그런 내가 경험이 아니라. 세라 가지고 영창 가고 싶지는 않고 군 생활이 늘어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끝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다음에 있을 Q&A에 대한 얘기도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저희가 오프라인만 하는 건 아니에요. 온라인으로도 그냥 유튜브 다음부터는 유튜브 실시간도 같이 켤 예정이라 유튜브 실시간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도 있고요. 온라인으로 소통하시면서 또 그때 실시간 질문들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또 다른 또 자리를 마련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소통을 하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 다음 오프라인으로 모이게 된다면 그때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러브 스토리 한번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아마 그때 오프라인 모이면 정말 재밌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그 카테고리를 나눠놨어요. 질문들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목사님 개인 질문, 그 다음에 크리스찬 연애에 대한 카테고리 또는 궁금증, 단순 궁금증이라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나의 진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고민이나 아니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고민들을 나눌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렇게 카테고리를 나눠놨어요. 그래서 다음에 그 단톡방이나 이런 데다가 구글 폼 또는 청년부실의 QR코드 다들 보셨나요? 네, 그 QR코드에 이제 QR코드 찍고 들어가면 구글 폼으로 바로 질문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 보내주시면은 제가 또 정리해서 다음에 한 회차 저희가 할 때마다 그 컨셉을 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주제를 정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크리스찬 연애에 대한 주제를 선정해서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민과 진로에 대한 그래서 다음 오프라인이 될지 온라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온라인이 된다면 다음 주제는 진로와 고민에 대한 일상생활에 대한 고민이나 진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Q&A가 오기 전까지 많은 질문들 보내주시면 제가 또 정리해서 또 이렇게 이런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또 잠깐 맛보기로 알려드리자면 진로와 고민에 대한 이제 질문 들어온 것 중에 제가 한두 가지 정도 읽어드릴게요. 바빠지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놓게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었고요. 또 이번엔 긴 글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품기 시작한 이후로 제가 원하거나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다 제 욕심인 것 같아요. 그냥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갔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면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두려운 마음에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몇 년째 의미 없는 시간을 허비했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런 진로 또는 자기 일상생활에 대한 고민들을 털어놓는 질문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다음 Q&A에서는 이런 질문들 가지고 한번 질문과 답변을 Q&A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 전까지 정말 많은 질문들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또 정말 깊이 있는 답변도 나올 수 있고 또 재미난 Q&A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면서 저희 목사님 마지막 기도해 주시고 저희 마무리할게요. 네. 하나님 아버지 짧고도 긴 시간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피곤하지 않도록 세임 두시며 이번 주간도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